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1. 다음 주일에는 아마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매우 주관적인 그런 질문입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다윗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꼭 그렇게 한 사람을 지적해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다윗이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그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의 역사가가 기록하는데 과연 그 책에 다윗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기록했을까? 매우 궁금하시죠? 그 말씀이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다윗이 예수님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찾으면 한 20가지 정도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다윗과 예수님은 고향이 같아요.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은 같은 고향이고 같은 가문 출신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과 이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해치는 사람, 자기의 적에 대한 미움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다 공통적인 본능인데 다윗에게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고 예수님께도 자기 적에 대한 미움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3살을 사셨는데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가 33년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두 사람이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12 제자가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다윗에 충성했고 헌신했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용사가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언제부터인지 자기의 부하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울은 다윗이 자기 왕위를 뺏을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를 위해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이 사울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창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백발백중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창이 다윗을 비켜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되죠. 또 그런가 하면 이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가 피해 있을 그 산을 군사를 풀어가지고 겹겹이 둘러쌉니다.
이러면서 다윗 한 사람을 찾으려고 혈안이 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을 미워하는 미움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 사울에 대한 미움이 생길 때는 다윗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증오를 이겨냈습니다. 그런 생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둘째는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적어서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편 말씀이에요. 이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쓴 것이 약 80%가 넘습니다. 이 모든 시편들은 그가 생명의 위기를 맞이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그는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이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환난,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oblems and trial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프로블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많은 트라이얼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 바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환난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프로블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트라이얼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 환난을 맞이해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을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환난을 맞이하면 싫어합니다. 절망합니다.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환난의 때를 맞이해서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망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환난, 인내, 연단된 인품, 그리고 구원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망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환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환난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뜻이죠.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맞이하고 있는 환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로블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트라이얼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시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시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환난은 거기서 그냥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새 학기가 돼서 이 보스턴에 꿈을 안고 찾아오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벌써 몇 주 전부터 새로 이 보스턴을 찾고
또 보스턴에 와서 이 교회를 찾는 새로운 그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지난주에는 한 30명 그렇게 새로 와서 예배를 드렸고, 지난주에는 한 50명 이상 새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도 새로운 친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줄로 압니다. 모두가 다 이 보스턴에 와서 꿈을 안고 나의 꿈을 성취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보스턴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가 1983년 12월에 캘리포니아 부엔나 팍에서 제 아내와 함께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어리버리했어요. 뭘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뱅크 어카운트 하나 열 줄도 모르고, 뭐 자동차를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조금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서 토플 공부를 했죠, 혼자. 그래서 토플 점수를 받아가지고 내가 바라던 클레어몬트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 미국의 신학교는 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대학원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 사람은 3년,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한 4년 이렇게 대학원 생활을 하게 되죠.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보스턴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986년 8월에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서 차를 타고 대륙 횡단을 해가지고 이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이 90번 매스 파이크를 타고 이 보스턴을 향해서 지도책을 보면서,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책을 보면서 보스턴에 거의 다 왔구나, 이제 몇 분만 더 가면 보스턴이겠구나, 그런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왜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지,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 옆에 있는 아내는 별로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저 혼자만 그렇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맥도날드 햄버거 집이 있는데 거기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이 보스턴으로 그냥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먹고 싶지 않는 커피를 한 잔 시키고, 그래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후룩후룩 마시면서 이 보스턴을 향해 바라보고, 이제 보스턴에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보스턴의 새로운 학생들에게 30년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불안한 마음들 다 똑같이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이 보스턴에서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보스턴에서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만나게 될 나의 어드바이서, 그분은 어떤 분일까? 좋은 분일까? 나쁜 분일까? 그런 불안감. 그리고 내가 정말 학위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학위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 보스턴은 겨울이 길고 춥고 눈이 많이 온다는데 괜찮을까? 보스턴은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데 정말 내가 경제적으로 잘 견딜 수 있을까? 또 여기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기서도 내가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시편 18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이 시편 18편이 어떤 시편인가 하는 설명이 앞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8편은요, A Psalm of David, the servant of the Lord, 주님의 종인 다윗이 쓴 시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He sang this song to the Lord on the day of the Lord rescued him from all his enemies and from Saul. 이 시편은 그가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란 말이죠. 그런데 언제 불렀느냐? On the day the Lord rescued him.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을 때, from all his enemies, 그의 모든 적들로부터 구원하셨을 때, 그리고 사울로부터 구원하셨을 때 그가 이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 올렸다는 거예요. 이 시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윗이 놓여 있었던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에 그 상황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죽음의 줄이 나를 묶고 멸망의 물살이 나를 덮쳤습니다. 무덤의 줄이 나를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었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죽음, 멸망, 무덤, 덫 이런 단어들이 아주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언어죠. 죽음, 멸망, 무덤, 덫. 이 죽음과 멸망들이 막 살아있는 것처럼 나한테 막 덮쳐와가지고 나를 밧줄로 꼭꼭 묶어요. 꼼짝 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팔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겨우 조금 한 바닥 뛰려고 하면 그 앞에 덫이 놓여 있어요. 잘못했다가는 그 덫이 내 발을 그냥 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정재가 주연이고 또 미국 배우인 리암 니슨이 메가더 장군 역할을 했죠. 다 안 본 것 같이 그렇게 얼굴 표정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요. 다 본 줄. 예. 보셨죠? 여기서도 아마 상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메가더 장군이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어디로 상륙하냐면 인천 월미도로 상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북한군들이 월미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 연합군들이 인천으로 상륙할지 모른다 그런 정보를 입수한 북한군들은 거기다가 기뢰를 깔아놓습니다. 지뢰는 이제 땅에다가 심어 놓는 것을 지뢰라고 하고 기뢰는 물속에다가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의 그 군함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왔다가는 폭발하는 바람에 다 전멸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기뢰를 거기다 바다에다 깔아놨어요. 메가더 장군은 또 바보가 아닙니다. 그 정보를 또 입수해요. 그래서 특공대를 보내죠. 야, 너희들이 가서 그 기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지도를 빼와라. 여기에 상륙작전의 성패가 달렸다. 그래서 특공대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정재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기뢰가 설치되어 있는 그 지도를 빼는 데는 실패해요.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메가더 장군은 언제 소식이 올까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전이 성공이 되면은 월미도에 있는 그 등대에서 불을 비치게 돼 있어요, 밤중에. 그런데 지도는 빼는데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이정재와 그 특공대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바다에 설치되어 있는 기뢰들을 폭발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밤중에 가까스로 등대불을 비치죠. 그때 메가더 장군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상륙 작전을 감행하고 그 작전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질문을 들으면 매우 당황해요. 야,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대답을 하면 또 목사님이 즉각 반문을 하겠죠. 왜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 능력을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니 또 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니 그건 좀 그렇고, 아주 당황해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가 처한 환경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problem, trials, 내가 어떤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위기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아무 때라도 이 말씀은 암송할 수 있어요. 잊어버려지지 않아.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잠자기 직전에도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라도 할 수 있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말 성경을 잘 보면 참 은혜스러운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Don't worry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Instead, 그 대신 pray about everything.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Tell God what you need.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십시오. And thank Him for all He has done.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Tell God what you need.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이 보스턴의 뉴카머들,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Tell God what you need.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고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Then you will experience God's peace.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Which exceeds anything we can understand.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exceed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 이게 뭘까?
이런 거겠지, 저런 거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탁월하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좋은 하나님의 평화, 이것이 이 하나님의 평화를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His peace will guard your hearts and minds as you live in Christ Jesus.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한 이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너의 생각을 God 지킬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 걱정, 염려, 초조함, 이거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과 이런 걸 다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최선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있다, 여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거기 맞는 앤서를 딱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지금까지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꽁꽁 묶어 있었고 나를 꼼짝도 못하게 붙잡고 있던 불안한 마음들이 어느새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보스턴에 왔는데 여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화, 이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멸망과 무덤과 덫과 이런 것에 걸려서 꼼짝도 할 수 없었던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했나 보세요.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를 불렀고 나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내 목소리를 들으셨고 울부짖는 내 외침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But in my distress I cried out to the Lord.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Yes, I prayed to my God for help.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He heard me. 그가 들으셨어요. From his sanctuary. 그의 성전에서. 이건 빼도 괜찮아요. My cry to him reached his ears.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초조함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 그때도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저는 생각기를 앞으로 여러분의 앞길에 환난이 많다고 생각해요. 절망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실망할 일들도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뭐 이러다 보면 아유, 내 주변에는 왜 그렇게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가서 배워보면은 나보다 연주 잘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렇게 나보다 다 뛰어난 사람만 주변에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이다. 그때야말로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cried out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불안한 마음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들어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버전이에요. 똑같은 의미로 다윗의 버전으로 읽어보면은 2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구원하시는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야, 이게 다윗 버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니까요. 방패가 뭐예요? shield. 이게 방패잖아요. 적의 화살이 막 날라와요. 맞아,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다가 쉴드를 딱 쳐주시는 거예요. 다윗 버전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지킨다고 했지만 다윗 버전으로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피할 산성.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러분의 삶 앞에 두려워서 초조해서 떨고 있는 여러분 앞에 쉴드를 딱 쳐주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다윗 버전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스턴에 공부하러 온 사람들은 학교에서 세계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십시오.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스턴보다 좋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이걸 부정하겠습니까? 여기에 정말 뭐 세계 석학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모든 뛰어난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보스턴보다 좋은 데는 없어요. 여기는 수많은 신학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탑 7개 신학교를 딱 뽑아가지고 그룹을 만들었어요. BTI라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과목,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우리 학교에 없어요. 그러면 뭐 다른 데 가서 다 공부해가지고 학점 다 인정받고,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심지어 내가 원하는 그 책이 우리 학교는 없고 저기 어떤 학교, 저 벽쪽에 있는 학교에 있어요. 그러면 에스커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이면 그 책이 나한테 옵니다. 다 봤어요. 내가 또 거기까지 갖다 줘야 돼? 아니에요. 내가 있는 학교에다 반납하면 그 책은 다시 그 학교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된지 몰라. 뭐 다른 학교, 뭐 신학뿐만 아니라 다른 게 다 그렇잖아요.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학문을 논하고 있어요. 그 공부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만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써서 학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앞으로 더 나은 성공을 위한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면 살 수 있을까? 그거의 수단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위가. 여러분 지금 그걸 위해서 공부한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스턴에 있는 동안에 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모든 그 학문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디스플린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꼭 그런 생각을 해주길 바라겠어요. 학위가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을 몰아낸다. 내 마음을 지켜준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거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평화가 정말 나를 지키는구나 알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의 쉴드가 되시는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어른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보스턴에 처음 와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나의 평화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크나큰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